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로 늘 범사에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확답을 얻고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이 정체성의 정답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또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무장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고 딸답게 살았으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내었다라는 만족감이 우리를 주장하므로 우리가 행복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방금 살폈듯이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만족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건강자로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분명히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건강하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정체성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 살필 텐데, 본문을 통해서 살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자 교회 안에 이 신앙을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 이탈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 중에 이탈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특별히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이탈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까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떠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바울을 떠났다,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들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 바울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바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딸 삼아 주셨는데, 아들 삼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이 디모데에게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병사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악조건 가운데 그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과 싸워서 마침내 이겨야 되는 그리스도의 병사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너가 승리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과의 싸움이고 또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또 나를 세상과 동화되라고 유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내 삶에 왜 이렇게 유혹이 많고 내 마음은 왜 이와 같이 자주 흔들리며 또 나는 왜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것을 전혀 근심거리로, 염려거리로, 시험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 전장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것,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것, 그리고 상황이 세상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병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저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릴 한 개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이 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내가 이 문제와 싸워야 되고 이 시험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전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내가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훈련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훈련하시고 병사로 나아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저 예수 믿자 말자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사로 부르시는데 한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병사로 부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적 전장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병사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병이라는 의미로 살필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군인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군인도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병의식이 있는 사람이 좋은 군대이고 좋은 병사이고 정예의 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병사라야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 명령을 쫓아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967년도에 있었던 중동 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00만이 아랍의 1억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치루었는데 6일 만에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빚어졌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학 중이던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다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학을 중단하고 자기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유학생들은 군인으로 소집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는데,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좋을 때, 내가 자신 있을 때만 전쟁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이 전쟁에 마땅히 참여해야 될 줄 알고 고난도 즐겨받는 자가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좋은 병사는 개인의 삶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좋은 병사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내 사사로운 일에 얼마나 매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또 좋은 병사로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좋은 병사란 전쟁에 승리하는 강한 병사가 좋은 병사인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되는가, 어떻게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면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강한 병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네가 강해져야, 네가 대단해져야 승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하여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쫓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의 이런 무기력, 이 가진 병사력, 군사력,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이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팔에 의해서 이들이 승리하더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이기게 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재능에, 나의 능력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란 책을 쓴 작가가 자기의 신자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당신에게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예비 타이어라면 그저 보관하고 있다가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힘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핸들이냐, 이 말은 늘 운전 중에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잡고 가는 핸들인가, 내 나아가는 길의 방향을 정하는 핸들인가 물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핸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이 오면 대단하고 별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힘을 다해 기도하는, 늘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힘써 기도하는 늘 기도의 사람이, 핸들과 같이 기도를 늘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기도를 삶의 핸들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의 승리자로, 행복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